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로 와서 물되 rabbi여 우리가 당신은 이전 그로부터 오신 선지는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가 없음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 오늘은 알지 못하나니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그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강림절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이제 때가 50일인데 약속하신 성령이 5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소위 오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 후에 또 승천 이후에 50일에 이제 그 임하신 성령 임재의 사건.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첫 번째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해요. 성령에 관한 말씀. 제가 이제 그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도 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겠거니 하는 이제 임재, 막 등이 뜨거워지고 막 그 방언이 막 나오고 그리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예언의 역사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영적 경험들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저는 믿고 그렇게 살고 있었었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머리부터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눈이 확 열리고 방언이 나오고 하는 또 예언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에 나타나신 바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가를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신비주의적인 전통이 부흥사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곳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까지 얘기가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대요. 다 방언을 해야 되는 거죠. 방언이 곧 성령의 증거다 이렇게 믿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성령 막 받기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에서 그냥 먹고 자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그래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제 안의 질문을 내면 깊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계속 나옵니다.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나오긴 하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제일 정확한 성령이라 이제 우리들은 믿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목사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성령은 예수님의 성령이라기보단 바울의 성령이기도 하고 초대교회의 신비주의의 전통에 익숙했던 하나의 문화, 신비주의 문화의 전통에서 말하는 성령을 저는 성령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성령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성령에 관해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될 거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등장인물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서기관이기도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가지고 있는 경험을 다 통틀어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해 거듭남에 관해서 묻되 성령의 임재에 관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볼 거 없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 니고데모가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다시 태어난다면은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란 말입니까? 그래야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아주 인간적인 그 과학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당연한 거죠. 다시 태어나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과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세계에서는 다시 태어나라?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니고데모는 또 이제 그 당시에 지식인이었고 또 그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논리적인 사고로 질문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걸 결국엔 예수님에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씀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라고 그러시죠. 그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같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로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요. 자, 물은 뭘 말할까요?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서는 물은 나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내 생명을 뺏어가는 그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물이 부족해지면 죽게 됩니다. 반드시 물을 먹어야 되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역은 사막기후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물이 또 나에게 죽음을 의미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원래는 세례라기보다는 침례죠. 세례 요한도 침례를 했고 침례입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 가서 이렇게 사람을 집어넣죠. 침례를 받을 때 물에다 집어넣어서 조금 있다가 꺼내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죽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거듭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서 세례를 받으라 이 뜻은 옛 사람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뜻입니다. 옛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경험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 사람, 과거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쭉 살아나가는 옛 사람으로 살아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의 인생인 줄 알고 살아나가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 물로 거듭나라는 뜻은 이 옛 사람을 다 없애버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죽었다는 겁니다. 옛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이전 일은 기억할 수도 없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로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결국엔 옛 사람과의 결별을 뜻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없어요. 이게 분명하게 우리 안에 서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한다는 건 뭐냐? 내 주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사느냐?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뜻대로 이끄심을 받고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삶을 말하는 거죠. 집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인이 바뀌니까 이제 누가 주인 되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끌려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정리하면 물은 뭡니까? 죽음을 뜻하죠. 다시 말해 이전에 있었던 나는 다 죽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자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거기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것은 어제 있었던 일들이 없어지는 거고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물이에요. 성령은 이제부터는 다시 태어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됐을 때 내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로 갈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 그러면 그때 성령으로 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시죠.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 성령이 임한 자는 어떻게 되나? 그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보충으로 아주 단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에 읽었던 3장 8절입니다. 우리 3장 8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 3장 8절입니다. 맨 마지막.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정의고 성령으로 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에 대한 정의예요. 그죠? 여기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바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는 건 아는데 바람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바람이 불 때 나한테 이렇게 불었는데 불었던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바람이 나한테 이렇게 부딪혔다가 저쪽으로 가는데 그 가는 방향, 어디로 바람이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으로 비유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이게 바람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뒤에 말씀하시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성령으로 난 사람의 성격이 바람의 성격과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 인생과 삶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갑갑하고 어려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우리들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미래가 담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알려고 노력합니다. 알고 싶어하고 알려고 하고 알면 뭔가가 안전하고 안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미래를 알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대비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래를 알면.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우리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 인간들은 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안전하다 생각하고 어떤 것을 아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 평안이 나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과 아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평안한 게 맞는데 그 평안이 지속될 수 있는가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이 정도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한 10억, 100억, 1000억 정도 있으면 나는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일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창고를 열어보면 그 안에 100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안정되겠죠. 야, 내 미래는 이제 보장됐구나. 내 미래는 완전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1000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돌다리를 두들겨 봐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진짜 안전하다라고 내가 다 확인을 해요. 그럼 굉장히 안전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사람이 모든 것이 안정되게 보이는 환경일지라도 그 사람 속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에 먹을 거 있고 냉장고 있고 뭐 같은 얘기겠지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가 얼마나 안정된 건데 그렇게 모든 안정된 것이 있다 해서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정도와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내 안정됨을 보장해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되면 안정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일에 평생을 속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여기까지 가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세계를 보여지는 목표를 두고 막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려니. 이만큼 권력을 잡으면 내가 행복하려니, 이만큼 돈을 가지면 내가 행복하려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으면 행복하려니 하고 그 세계를 향해서
계속 나갑니다. 이게 다 어떤 세계냐? 보이는 세계, 아는 세계, 묻지 않아도 다 느껴지는 세계. 요 세계, 요거가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걸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설정값을 둬서 자기 목표를 둬서 거기를 향해 계속 가게 만들어요. 내가 연봉이 얼마였는데 그 연봉보다 얼마 더 위에 되는 대로 가면 진짜 행복하겠지?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인생이 아는 곳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모든 것을 이룬 사람,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정말 천국에 살고 행복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확인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영원히 그 행복과 영원히 그 평안함이 유지되거나 지속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이루고 싶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고 싶고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고 믿고 있고 내 안에 천국이 이미 조성됐다고 믿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럼 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계셔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예, 물으나마 하나, 이건 당연히 내 안에 하나님 계셔요.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자, 하나님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 계신 곳을 우린 뭐라 그러냐? 천국이라 그래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 맞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면 여러분 마음이 지금 천국이세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혹은 믿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여기가 천국인데 내가 내 속을 뒤져보면 사실은 천국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별의별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곤 싶은데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결정이 나는데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겠지만 현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말이 그럴 뿐이지 실제로 나는 오늘도 지옥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저쪽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 사람을 안 봤으면 좋겠고 이 일은 좀 피했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나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나는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운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거기에는 천국이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옥과 유사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넌센스이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더더군다나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서. 아마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본인의 입으로 성령에 관해 언급한 거의 처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된 성령.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약속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하신 성령에 관한 그분이 어떤 일을 하며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기록하셨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러하니라. 아주 애매해요. 이 말 자체가. 성령으로 난 자는 어떻게 되냐, 어디로부터 내가 인생이 온지를 모르겠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의 결과래요. 자, 그 말은 다시 이 말을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고
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불안감, 이 초조감, 벼랑 끝에 서는 이 괴로움, 이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막 뭔가를 찾아요. 그걸 찾는데 그게 곧 자기가 돈이 될 수도 있고 자기 권력이 될 수 있고 혹은 내가 요즘 집이 비싸니까 집을 살 수도 있고 무언가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스스로 안정할 수 있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찾아서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생이 보통 구조가 돼 있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을 이끌어서요 광야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때는 집도 차도 권력도 뭐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여기 있으며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최고의 불안감을 느끼며 살게 만드신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받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애매해요. 성령 받으면 좋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 원래는 성령이 어떻게 해주시면 좋으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돈도 벌게 하시고 차도 사게 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서 세상 모든 권력 다 갖게 하시고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라 하면은 아유 성령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교회에 충성하며 믿음 생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성령님이 나한테 막 그냥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힘과 명예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과 이거 다 주겠다 내가 너한테. 한도 끝도 없이 너한테 돈 주고 명예 주고 행복도 주고 다 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다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러면 얼마나 그 성령이 나한테 임하시는 게 감사해요. 성령 받아야죠. 그 성령 받아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치신 다음에 마귀가 그러잖아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내게 주겠다. 한 번만 나한테 절을 해다오. 절을 해라.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래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곧 축복이라 생각하고 믿음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과 전혀 달라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너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부터 네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못해. 이게 예수님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가 도대체 왜 여기 있는지, 왜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왔을 때 그걸 모르겠다 하는 얘기는요, 자기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 그렇죠? 보통 그럴 때 그래요.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됐을까? 이 생각을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끔찍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 상황이 거의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주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난 자는 계속 그것을 경험한대요.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0절을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이스라엘 야곱과로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거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택해서 그에게 지시한 일이 있죠.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 너는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과 노아와의 대화였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일에, 여기 기록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아니 이 벌건 대낮에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아니 해가 이렇게 쨍쨍나고 거의 가뭄이 들 정도의 상황인데 홍수를 갑자기 때도 아니게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그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구원하여 들어갈 방주, 배를 만들어라. 근데 어디다 만들어라? 산 위에다, 아라랏산 위에다가 만들으래요. 아니 이 벌건 대낮에 거기다가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라. 이제 그 말은 결국엔 온 세계가 다 물 천지가 될 테니, 홍수가 날 테니 이 산 위까지 물이 찰 테니 거기다가 배를 만들어라, 이 뜻이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과학적 사고를 하거나 이성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들을 수도 또한 들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시군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 상식선에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홍수를 내리는데 그 홍수가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거를 황당해서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아 이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논리적이고 과학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며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면 노아에 대한 기록을 뭐라 그래요? 아무도 알지 못한, 그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안 보이는 건데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뭐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라? 믿어야지만 산에다가 배를 만들죠. 돈 들여가지고 나무 사서 역청 바르고 공사를 해서 단단하게 배를 산 위에다 만들어야죠. 남들이 무슨 말을 하건 그 말을 믿어야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노아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사람들의 논리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믿은 거예요. 지금 눈에 보여서 확실한 것을 확인한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믿은 것, 이게 바로 노아가 했던 일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8절에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을 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이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내가 너한테 약속된 땅을 주겠다 그러는데 그 땅이 어디 있는지, 그 땅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그 뜻은 결국에는 미래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세계로 나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디로 갈 때는 방향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방향이 생기죠. 그곳을 향해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황당한 일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뭡니까? 어디로 갈지, 어느 방향으로 정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자기가 먼저 그 나머지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결국 뭐만 한 거다? 믿음밖에는 아브라함에게 볼 게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었어요. 노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은 대부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과학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만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노아도 아브라함도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은 것을 히브리서는 아주 잘 기록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갈 바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 미래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뜻이죠.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미래일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게 다 미래잖아요. 근데 뭐만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을 줄로 믿고 더 나은 성을 향해 나아갔다, 이거예요. 결국에.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령에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정확히 나오죠. 성령으로 임한 사람들이 뭐가 같다 그러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말 모르겠는 그 상태,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순간, 이 믿음의 사람 혹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만 믿는 거냐? 눈앞에 보이는 것 중에 믿을 건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정리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게 돼요. 다시 부연 설명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사람들의 인기를 믿을까요? 안 믿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의 힘을 믿을까요? 안 믿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돈을 믿을까요? 안 믿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권력을 믿을까요? 안 믿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나아간지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 보기에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육신의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고통스럽고 불안한 그 상태에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결국엔 내 인생 전체가 눈으로 보이는 것과 손으로 만져지는 것과 어떤 인식이 가능한 그 세계 속에서 나는 다 될 걸로 생각했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런 믿음의 기초가 돈과 명예와 인간관계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자기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이 내 안에 진정한 내 믿음의 기초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자 자기들이 인생을 계획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들은 다 각자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 각자 자기의 삶의 처소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은 곧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구조적으로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맞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며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될까? 우리는 당연히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설정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더 믿을만 하세요? 돈이 더 믿을만 하세요? 내가 이 질문을 여러 번 하지만 거의 이때 갈등들을 하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더 믿어요. 그러니까 돈이 나를 이끌 줄 알고, 이 돈이 나를 보장해주고, 이 돈이 나를 책임져주고, 이 돈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돈이 곧 신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겠느냐, 돈을 믿겠느냐 할 때 당연히 돈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중간에 서 있는 오늘 이 포인트에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렵더라도 이 인간관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울 거야. 이 사람들이 나를 다 도울 거야. 나는 두려울 게 없어. 내 주변에 이런 부자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형제도 있고, 이런 자매도 있고, 이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외롭게 그럴 리가 없어. 다 내가 살아날 일을 주변에서 해줄 거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친척, 내 친구, 내 형제자매, 내 이웃이 나는 이만큼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권력이 참 무상하지만 사람들은 그 권력을 쫓아가요. 그 권력을 잡아야 사람들도 다룰 수 있고 돈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이 곧 내 인생을 구원할 것이라 생각해요. 이게 다 뭐다? 하나님보다 다 센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겠는가? 아니면 내 친척과 이웃을 믿겠는가? 내 친구를 믿겠는가? 하나님이 믿을만한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권력이 믿을만한가? 하나님이 믿을만한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가 더 믿을만한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중간 포인트 지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안 되더라도 안 되는 나를 자꾸 굴복시키고 무릎 꿇혀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결정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받으라 그러셔요. 그죠? 그 전에 보면 요한복음의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러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숨 쉬시면 뭐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거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 뭐냐? 돈을 미워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일가 친척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권력을 미워하고 싫어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을 택할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땅도 주고 뭐도 주고 좋은 거 다 주고, 그러면 그 성령님 진짜 믿고 싶고 그 성령님 정말 쫓아가고 싶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지를 않으신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서 임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기 시작했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 성령의 사람은 믿음 이외에는 볼 게 없어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건데,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속해 있습니다. 내 인생도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성령 받으시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앞이 보이지 않고 불안과 초조와 갈등이 있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돈도 바라보지 않고 사람도 쳐다보지 않고 권력도 쳐다보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그죠? 이제는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돼요.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돈도 안 믿고 사람도 안 믿고 권력도 안 믿고 내가 눈에 보여서 확실한 것들 다 주님 앞에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 옛날 간증을 하게 되면,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렇게 걸어왔던 길들을 쭉 봅니다. 그러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 왜 이렇게 될까? 그러면 원인을 찾아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됐지? 그리고 그 이후에 되는 미래가 있을까?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기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했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원인이 뭐지? 그쵸? 뒤를 돌아보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원인이 된지를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갈 길 더더군다나 몰라요. 그런
완벽한 벼랑 끝에 놓인 시기에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신학교에 들어가고 있다가 원만하게 잘 공부해서 이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어느 순간 위기가 닥치면서 왜 이게 내가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나서 결론적으로 완벽히 벼랑 끝에 있을 때 어디로 갔냐면 독일로 갔어요. 독일로 가서 있다가 그곳에서도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벼랑 끝에 다시 쓰게 됐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순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상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정으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혹시 고통스럽거나 고난스럽거나 마음이 울적하거나 괴롭거나 힘들 때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셔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혈족 가운데 주시고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기댈 만하고 돈도 기댈 만하고 뭐 이것저것 다 사람들 기댈 만하고 뭐 기댈 만한 것들 다 없애버리시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역사,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봅니다. 사람도 믿을 게 없고 돈도 믿을 게 없고 그 어떤 것도 믿을 게 없지만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성령 임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많은 것들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로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믿을 만한 것, 그 의지할 만한 것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눈앞에 보여지는 불안과 초조의 세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평안과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의 은총의 역사를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